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누리며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하지 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 12지파가 분배해 가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14장부터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하고, 어떻게 정복해요? 거의 정복했어요. 거의라는 말은 다 정복했다는 게 아니고 아직 정복 안 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도성들은 정복했는데 아직 정복 안 한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정복 안 한 곳을 그냥 둔 채로 12지파에게 각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배받은 땅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정복한 곳도 있고 정복해야 되는 곳도 있어요. 그 땅을 이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장 이전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정복 전쟁을 했다면 이제 14장 이후로는 그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는 자기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아주 다른 내용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각 12지파가 배정된 각각의 땅을 받게 돼요. 중요한 일이겠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겠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어떤 땅을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대대 이 지파들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좋은 땅을 받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가나안 땅은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물이 풍부한 요단강 주변 땅도 있고요, 아니면 농사짓기 너무 어려운 광야 같은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땅,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땅을 나눈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다 비슷한 땅들이잖아요. 물론 땅값은 강남이랑 난지도랑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살기에는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분배하는 가나안 땅은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좋은 땅을 받아야 돼요. 강남 땅을 받아야 돼요. 난지도 받으면 안 되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비뽑기로 합니다. 다행이죠. 안 그러면 막 서로 싸우고 뒤에서 막 이렇게 다른 통로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없이 제비를 뽑아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게 1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제비를 뽑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제비뽑기를 하는 대표단이 구성된 그 명단은 나옵니다. 근데 그 대표단, 제비뽑기 대표단의 명단에 그 순서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대표단, 제비뽑기 대표단의 명단 순서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지파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이 제비뽑기 대표단으로 설명되어 나옵니다. 이게 나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제사장 제도, 제사장이 맨 앞에 나온다 그랬죠. 여호수아서지만 여호수아보다도 제사장 이름 엘리아살이 먼저 나와요. 이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막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그때 제사하는 법, 예배드리는 법, 그리고 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 제도도 알려주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복장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위뿐만이 아니라 복장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제사장을 앞세우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를테면 요단강을 도하에서 건너올 때 제일 앞에 누가 서게 했을까요? 제사장이 앞에 서라, 법궤를 들고 앞에 서라 라고 제사장을 앞세우도록 명령하세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앞에 누가 섰을까요? 제사장들이 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은 일부러 제사장을 앞세우도록 명령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랑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이 먼저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이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제사장을 앞세워라, 내가 먼저다, 내가 우선이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명령하시면서 교육하셨어요. 근데 오늘 14장 1절에 나오는 그 명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단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이 명단을 쓴 건데, 여호수아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보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40년 기간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한 7년쯤 지난 때거든요. 14장이 한 7년, 한 47년 정도 제사장 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진 다음에 한 47년이 지나는 동안 제사장이 그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앞세우는, 이를테면 하나님 먼저라는 이 태도가 좀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하나 이렇게 짧은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5월인 것 같아요. 5월 어린이날쯤 해가지고 마트에 아빠랑 아이랑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아마 엄마가 찍고 있겠죠. 근데 장난감 코너가 가까이 오자 이 아이를 안 보이게 안고서는 후다닥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보게 되면 이 아이가 분명히 들어가서 장난감을 살 텐데,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간혹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 텐데, 일단 눕고 보는 아이들 있죠. 사달라고 눕고 오는 아이들. 여러분 중에서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 분이 혹시 있을 텐데,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창피하든 말든 눕고 보는 겁니다. 사내라는 거예요. 저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요. 그러면 자라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결혼한 사람이 엄마 아빠 앞에서 사달라고 혹시 그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알거든요. 엄마 아빠의 마음도 알고, 그래서 그 하는 태도가 성장합니다. 이 태도가 성장하는 게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성장하는 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아직 없었을 때, 400년 이상을 그냥 애굽의 노예로만 살았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배드리는 것도 모르고 제사장 제도도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는 강제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제사장을 앞세워라, 내가 먼저다, 너희들이 먼저 아니다라는 걸 교육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14장에 와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사장의 명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성장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그래,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가 성장하자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대하는지, 그거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교회를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또 교회의 리더들이 많잖아요.
교회 리더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지금 교회를 대하는 태도고 내가 교회 리더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게 성장하는 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성장하는 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요, 교회에 대해서 혹은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굉장히 바르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어차피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신방 전도사를 하면서 그걸 훈련하라고, 신방하는 것을 좀 배우고 목회도 좀 배우라고 20대 결혼 안 한 젊은 청년을 그 신방 전도사로 하게 하셨어요. 저랑 저희랑 바로 밑에 정도만 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지 없어져 버렸어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방 전도사님들이 많은데 대부분 신방 전도사님들은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고 저만 이제 젊은 남자죠. 총각이죠. 근데 점심 먹고 하루는 점심 먹고 전도사님들끼리 열댓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제 담당인 교구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 담당인 교구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실 때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방언 기도가 다르게 안 들리고 엎드려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 목사님 부임해서 막 이렇게 통성 기도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고 그럴 때 어느 권사님은 엎드리라 그래서 계속 엎드렸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이 그렇게 들려요. 엎드려 이렇게 들린대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전도사님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깔깔대고 있고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에 대한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죠. 제가 신방 전도사 하면서 딱 한 번 혼났는데 나중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최 전도사 잠깐만 봐요. 그러더니 그거 갖고 혼내시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될 사람이 주변에서 목사님 욕을 하고 있고 흉을 보고 있고 그렇게 안주거리 삼고 있으면 뭐 말리지는 못할 만정 조용히 일어나 그 자리를 나와야지 거기 그냥 버티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때는 되게 억울했거든요. 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건데.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이게 그 태도가 신앙이 성장을 막는 태도더라고요. 목사님의 행동을 우스갯거리로 안주거리로 가져와서 뒤에서 또 모여서 그것을 희화하는 그것이 이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물론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은 뭐냐면 보통은 이 전까지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제사장을 일단 앞세워서 그래서 훈련하고 교육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먼저가 아니다. 누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그것을 알게 하셨는데 오늘 여기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 주보에 헌금 영수기가 나가잖아요. 그때 제가 헌금을 하면 꼭 우리 헌금은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제 이름을 항상 앞에다 쓰곤 했어요. 이런 의도를 담아서 했는데 알란가 모른가는 모르겠어요. 네, 이런 거라도 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담아서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은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그 태도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제비 뽑기단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집중이 됐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느 걸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정확히 어떻게 뽑았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주석책을 보면은 대략 이랬을 거라고 설명하는 건 있어요. 항아리 2개를 가져다가 12지파 이름을 이쪽에다 넣고 그 땅 분배한 것을 이쪽에다 두고서는 이거 하나 뽑고 이거 하나 뽑아서 연결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성경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들이 어떻게 뽑힐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읽은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이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갈렙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 유일한 출애굽 1세대예요. 여호수아가 있게 하지만 여호수아를 제외하면 유일한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나서 있었던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갈렙은 이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른이에요. 어른이 나 이거 줘 이렇게 하고, 어느 한 지역을 특정해서 나서면 이거 돼요, 안 돼요? 괜찮구나, 우리는 경로 사상이 있어서 뭐 어른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제비 뽑겠다고 하고 제비 뽑으려고 하는데 이걸 그냥 의논해서 나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이제 나이 많은 출애굽 1세대고 지도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 갖고 이건 우리 집안에 이쪽에다 주고 저쪽 집안 이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제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 뽑는 것도 기가 막히게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큰 땅이 분배되고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이 분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됐죠. 자, 그래도 이건 아닌다 싶은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이 반응들은 어머 저 사람 왜 그래?가 아니라 다행이다 라는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산지를 주소서 하는 그 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헤브론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아시죠?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 산지라는 이름하고 똑같이 고산지대예요. 이 지역 자체가 한 900에서 1000, 해발 900에서 1000m 정도, 굉장히 높죠? 네, 그 정도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평지에서 무슨 소금을 사온다, 소금이 안 날 테니까 산지니까 하면 그걸 끌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높은 고산지대예요.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사무엘상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아낙 자손의 후예인 골리앗이 나와요.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저기 힘들어,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 이러는 땅이기도 하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거인 족속이니까 사람들이 정복하기도 어려워서 지금 정복 안 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달라고 하니까 이 다른 사람들 반응이 어머머머 저 사람 왜 그래가 아니라 다행이다, 우리가 안 걸려서 다행이다 라고 안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헤브론 땅은요, 어려운 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찬송, 여러분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찬양을 부를 때 조심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산지는 어려운 곳이다, 자꾸 어려운 곳 달라 그러냐 그러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있어요.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성지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참 동안 가서 도착해서 처음으로 예배드린 곳이 어딜까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야곱이 자기 형의 칼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쳤다가 2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처음으로 예배한 곳이 어딜까요?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모든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뭐 가는 곳마다 다 네 땅이 되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주고 땅을 산 지역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예요? 헤브론이라는 게 마므레라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굴을 사서 그곳에다가 이제 자기 가족들 가족 장지로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기 묻혔고요, 사라도 거기 묻혔고, 야곱도 거기 묻혔고, 리브가도 뭐가 이상하다?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라헬도 묻히고, 레아는 안 묻혔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꼭 점령해야 되는 곳이에요.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쩌면 사명 같은 거죠. 우리가 쉬운 일만 해서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편한 일만 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벼랑 끝에 서는 그런 결단의 신앙을 우리가 해봐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이제 설교집에서 읽은 예화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 끝에 내가 겨우겨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톱을 가지고 그 내가 서 있는 그 나뭇가지를 톱으로 켭니다. 계속 켜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뭐냐면 톱을 계속 켜서 이게 바사삭 부러질 때 나뭇가지는 공중에 나와 같이 서 있고 나무와 사단이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벼랑 끝에 서봐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쉬운 일, 편한 일, 익숙한 일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그 변화는 익숙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 발 떼는 거예요. 아유, 살 빠야 되는데 그러면서 밤에 라면 끓여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을 안 올려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 편한 일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땅을 달라 그러고 있어요. 영적인 성지인 이 땅. 근데 이렇게 내가 어른이라서 어려운 일을 하겠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정확히 이것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45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들렸다가 가나안 땅 초입까지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앞에 신광야라고 하는데 거기에 오아시스 지역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데, 거기 모여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백성들이 그래도 어떻게 그냥 들어갑니까? 가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보고 옵시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한 40일이 걸렸어요.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이 가데스 바네아의 백성들이 유숙하고 있었고요. 이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정복하기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해봤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해요. 아마 이 헤브론 땅을 보고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들은 거의 큰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백성들 마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내가 이 소망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간다고? 정복 못한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때 2명,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랑 갈렙, 이 2명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게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긍정,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과 불가능하다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람들, 백성들은 이 10명의 말, 다수결의 말을 듣거든요. 그 10명의 말에 따랐던 백성들은 이 40일의 탐방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일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 끝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불가능하다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다 죽이십니다. 반면에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때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갈렙을 특별히 축복하시면서 너와 너의 자손에게, 네가 밟은 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그게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밟을 땅을 주신대요, 밟은 땅을 주신대요. 전에 밟았던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정리를 하면 45년 전에 자기가 40세 때 밟아봤던, 정탐했던, 갈 수 있다고 외쳤고 그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일평생, 45년, 지금 85세인데 지금 일평생 붙들고 흔들림 없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어려운 땅인 건 맞고 정복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성지라서 너무나 의미가 있고 누군가는 꼭 정복해야 될 그 땅을 내가 하겠다고, 우리가 하겠다고 손들고 나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지금 손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표가 함께 지어져가는 진실한 공동체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함께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025년 우리 1년 동안 함께 성장합시다. 그래서 지금 1월인데 12월이 되면 야, 나의 지경도 넓어졌다, 나의 그릇도 커졌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부어주셨다, 나의 신앙도 자랐다, 나의 영향력도 자랐다, 나의 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혹연히 아유 뭘 성장해, 내가 나이가 몇인데 뭘 변해, 살던 대로 사는 거지, 그럴 때 속으로 외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갈렙이 85세예요 여기 보니까 85세 되신 분은 안 보이는데 다 20대로 보이거든요. 네. 85세 된 분도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네? 성장합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10명의 정탐꾼,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니까 너무 이거 무서운 거다 이런 생각이 전에는 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깨닫는 바는 뭐냐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 빨리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생각의 전제는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과정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 들어가는 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건데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불신앙으로 그렇게 단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큰 그릇 되게 하실 겁니다. 2025년이 지나면 이 지나는 과정 중에 여러분 많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이 있으면 시작하십시오. 새롭게 뭔가 시작해야 되시는 분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재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갈렙을 설명할 때 신명기에도 갈렙 이야기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오늘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는데 갈렙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이 나와요. 온전히. 세 번역에서는 이걸 충성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을 설명할 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또 다른 번역에서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원래 이 의미는 밀레 아하레라는 말인데 이 밀레 아하레라는 말은 누군가를 이렇게 온전히 쫓는 건데요. 그냥 쫓는 게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쫓는 게 아니라 바짝 쫓는 거예요. 바짝. 그냥 즉각적으로 바짝 쫓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온전히 쫓는다는 말이 충성스럽게 섬긴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지금 읽은 14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충성스럽다는 것은 온전히 쫓는다는 말이고 온전히 쫓는다는 말은 바짝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바짝 쫓아가는 말. 재지 않고 멀리서 남들이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바짝 쫓아간다는 거예요. 제 십분교회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홈페이지를 바꾸면서 홈페이지에 올릴 사진들이 필요해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직원들이랑 영등포 공원에 사진 찍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진 작가님이 기다리고 계셨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주차장은 좀 떨어져 있어서 주차를 하고 영등포공원 쪽으로 이제 내려서 이렇게 걷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이제 촉박해서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천걸음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내리고 이제 뒤에서 내린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직원들은 영등포공원 다들 여러분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구나. 전 그때 처음 가봐서. 근데 이분들도 처음 왔나 봐요. 그래서 자연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한참 오고 저만 총총걸음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건 온전히 쫓는 게 아니에요. 바짝 붙어서 따라와야 돼요. 바짝 붙어서. 목사님이 저를 바쁘게 가는 건 이유가 있나 보다. 바짝 쫓아서 와야죠. 물론 여러분 저는 바짝 쫓지 않아도 돼요. 온전히 쫓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쫓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뭔가 나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에 뭐를 허락하실 때 이것을 잽니다. 남들도 하나하나 하면 같이 따라가고 안 하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온전히 쫓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갈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모습은 즉각적으로 바짝 뒤쫓아가는 거예요. 올해 함께 지어져가는 진실한 공동체, 함께 성장하자는 그 표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셔서 2025년 표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 서점에 가면 말씀 묵상집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생명의 삶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그 중에 매일 성경이라는 말씀 묵상집이 있어요. 그 말씀 묵상집을 1월 1일부터 쭉 끝까지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묵상집인데 그래서 새벽마다 그 말씀 묵상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새벽 예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오늘 주일이죠. 매 주일마다 그 본문에 해당되는 걸로 주일 설교를 준비해서 나누고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 영유아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다 그 한 본문으로 똑같이 다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오셨다가 이제 자녀들과 함께 돌아가시면서 오늘 들은 얘기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같은 본문으로 다, 우리 교회가 한꺼번에 같은 본문으로 주일은 다 똑같이 설교를 듣고 나누게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 신앙의 이야기를 하며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매일 이 본문을 쭉, 그래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는 여호수아서가 되거든요. 새벽에는 그 말씀 여호수아를 계속 나눠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매일 성경을,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다 오지 않더라도 그 매일 성경을 좀 들고 매일매일 그거라도 읽으면서 묵상을 해내면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성경 여호수아서를 쭉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다음에는 누가복음을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쭉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말씀집, 묵상집이 매일 성경을 구입해서 놨는데 안 사가는 거예요. 왜 안 사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2달에 5,000원, 한 달에 2,500원밖에 안 해요. 1년에야 3만 원이에요. 왜 안 사가는 겁니까? 성장합시다. 일단 사놓으면 아까워서라도 매일은 못해도 몇 번이라도 봐요. 성장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85세가 돼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90세, 100세가 돼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제 목회를 나가시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처음 목회 나갔을 때. 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가끔 지금도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 큰교회 담임 목사인데 자꾸 그런, 왜냐하면 부모님 보실 때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잘하는 게 그냥 멀리서 재면서 남들이 할 때 그냥 이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까지 성경연금 작정을 하라 그랬는데 그 광고를 처음에 할 때 그 주에 바로 성경연금 작정서를 해서 내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게 온전히 쫓아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남 눈치 보지 않고 하는 거. 그게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 갈렙처럼 그런 사람이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끌고 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손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며 남들이 가려하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성질을 자신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그 약속을 붙든 갈렙처럼 우리도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는 인생이 다 됩시다. 그렇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케 하시려는 마음이 읽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시고 새로운 시작을 맡기시고 새로운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시는 그 길을 향해 바짝 온전히 충성스럽게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도우실 수 있는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